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랑거리가 있지요. 여러분, 나라에도 자랑거리가 있고 교회에도 자랑거리가 있고 가정에도 자랑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남인도 지역에 교회 10개를 건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인데 또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리라. 너희들도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하는데 고린도후서 10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믿음이 풍성해졌다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자랑했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자신의 자랑거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고백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평생을 살도록 자랑하며 살겠다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의 자랑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 그의 자랑거리였다는 것이지요. 본래 바울은 박해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던 사람이 바울이지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다니면서 너 예수님을 믿냐? 당신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가면서 그들을 박해했다는 것이지요. 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에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었다라는 것인데요. 옷을 지켜주었다는 것은 가담했다는 것이고 함께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요즘 시대로 말로 하면 도쿄나 베이징까지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박해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보통의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선교사의 사명,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시민권. 사실 우리들의 마음에는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엄청난 특권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인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특권이 200가지가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당시의 세계 공용어였는데 헬라어에 능통할 정도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이 고백하지요.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복음의 진전,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이지요. 이 바울은 본래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에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해했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갑자기 새 가족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바로 믿은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당황하지요. 아니, 저 사람이 교회 가자고 하네 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것이지요.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럴까? 이상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당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에는 박해자였다가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는데,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고 바울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이제 혈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사울아 사울아, 바울의 전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옵니까? 누구신데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하시고 바울이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일단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아나니아가 바울을 지도하고 바울을 돌보아 줍니다. 바울의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에 큰 기쁨이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은총 가운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때에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데 바울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큰 기쁨과 은총이 있었기에 그 은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더 힘을 얻어 복음을 전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에게 영광과 기쁨입니다. 바울에게만 기쁨과 영광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과 기쁨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는데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큰 영광과 축복이 된다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소망이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한다는 소망이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영광과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믿음이 부활하신 주님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절망이고 모든 일을 할 때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 일들 가운데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삶의 원천이 있기에 소망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의 소망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소망의 축복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유명한 독일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땅을 파다가 보물을 발견했는데 일단 덮어두고 집으로 와서 부부가 의논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것이지요. 우리가 지금도 살만한데 그냥 두자. 혹시 위급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꺼내서 사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부의 마음속에는 늘 소망이 있습니다. 보물이 있다는 것이지요. 밭에 엄청난 보물이 있었기에 조금 속상해도 힘들어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인생을 잘 살았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들이 잘 살 수 있고요. 소망이 있는 자들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소망이 있는 자들이 하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하는데, 그 날을 바라보며 그 날의 축복을 기억하며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부활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평강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그들이 숨어서 모여 있으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평강의 은혜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평강을 누릴 때가 언제냐 그러면,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안내를 받을 때에 평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혼자 있을 때에는 두려워하지만 부모님이 있을 때에는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살 땐가 6살 땐가 북한에서 피난을 나오는데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등에 업혀서 피난을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걱정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권사님의 이야기는 나는 아빠의 등 그 위에서 편안한 모습으로 피난을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 함께한다,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행을 할 때에도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다면 평안하지요. 평안한 모습으로 여행을 잘할 수 있는데, 외국 여행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외국 여행을 할 때에도 가이드가 잘 안내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다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지난해 6월쯤에 남인도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제가 인도하게 되었는데, 이 선교사님이나 가이드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만 인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중간에 홍콩에서 환승을 해야 하는데,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홍콩 공항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함께하게 되었는데, 홍콩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조금 있었는데, 그런데 성도들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평안합니다. 이 평안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잘 인도하겠지, 우리가 아니라 목사님이 안내하겠지,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은 평안했다라고 제가 읽었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었고, 그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온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어서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총으로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던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이 당혹했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변한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누렸기 때문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소망이 가득했고 마음에 평안이 가득했기에
그 소망과 평안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이 바울의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있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울의 평생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 고백하기를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모든 자랑을 주 안에서 하겠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일들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절이 지난 첫째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평안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총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증언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야 하는데 이 증언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내가 본 것을 전한다는 것이고요.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한다는 것이고요. 내가 느끼고 체험한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증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그 사랑을 증언하며 살았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이고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저 농담으로 건성으로 몇 마디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기에 유대인들이 너무 당황해서 당혹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기쁜 소식을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뛰어가서 마음을 다해서 그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것,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의심 많던 사람 도마.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겠다. 예수님의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도마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도마의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가득하고 평안이 가득합니다. 나도 부활하겠구나. 나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은총을 누리겠구나. 이런 소망이 가득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이 도마가 결심하지요. 나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총을 전하며 살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복음을 들고 동쪽으로 갔다 그럽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서쪽이지만 도마가 살던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가서 간 곳이 어디냐 그러면 인도의 첸나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첸나이에 가면 도마의 유적지가 여러 곳에 있는데 첸나이에 도착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도가 잘 안 됐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지역의 왕의 딸이 병들었다고 합니다. 이 도마가 기도의 능력으로 고쳐주었는데 왕이 너무 좋아서 도마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면서 왕궁에서 함께 살자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왕궁을 떠납니다. 왕궁에서 살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밖에 나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야 하는데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평안을 전해야 하는데 왕궁에서 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밖으로 나와 평생을 살아갈 때에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는 것이지요.
물론 도마도 다른 사도들처럼 순교의 면류관을 쓰게 되었는데,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이제 반대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순교의 면류관을 쓰게 되었는데, 어쨌든 도마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소망과 평안의 축복을 가지고 그 소식을 전하며 살아갔던 귀한 사도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로마에서 활동하던 때에 로마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베드로님, 당신은 수제자이기 때문에 생명이 귀합니다. 도망가서 다른 지역에서 살고 계십시오. 일단 피해 있으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느 날 이른 새벽에 로마를 떠나 지방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급하게 길을 가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 사람에게 뭘 자세히 보았더니 예수님이지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로마의 성도들을 버리고 가는데 내가 지금 다시 로마로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로마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로마로 가게 되었고, 또 이제 로마에서 순교의 면류관을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교회사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시대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부활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는데, 소망과 평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시대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증언하며 살아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총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